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항구적 기쁨의 근원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본은 바로 내 영혼의 구원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스코틀랜드에 제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이렇게 강의로 오게 되면 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대체 우리 교수님은 뭐가 그렇게 날마다 좋은 일이 많아서 저렇게 날마다 얼굴에 행복한 모습으로 나올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교수님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날마다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한다. 마치 성에 깃발이 걸려 있으면 지금 성 안에 임금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하다, 이 얘기를 그가 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착각할 줄은 않는지요? 또 오셨다가 그냥 금방 가버리셨는지, 아니면 그래도 늘 내 안에는 그분이 자정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분의 늘 정말 코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뭐라고 하면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이번에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게 되면 그 구원의 간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고 그 구원 하나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왜?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내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의 욕심이 서서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욕심쟁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면 기분 좋고 예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쁘고, 늘 예수님하고는 거래관계예요. 거래관계, 비즈니스. 예수님하고 날마다 안에서 비즈니스 거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만족하지 못해도 내가 완전히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고는 있는지, 최소한의 그런 신앙인만 된다 해도 그분은 상당히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는 행복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죠.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혼인 잔치집 같다. 참 말. 또 불교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명예훼손을 걸겠네요. 또 저도 뭐 인용한 거니까 저는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기쁨을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죠. 우리는 비유적으로 신부라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는 될 수 없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평생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실제로 그렇게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재난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웃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는 있는 거죠. 이겨낸다는 게 어딥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낸 사람들은 앞으로 돈 벌 기회가 많아져요. 그러나 코로나를 이겨내지 못한 모든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또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후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좀 저가면 여유를 가지시고, 좀 기분 나쁘고 저거 하더라도요, 집에서 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뭐 하면 돼요. 좀 다른 사람한테 한번 웃어주시고, 또 하얀 이도 한번 드러내 주시고, 또 이왕이면 가까이 와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어깨도 쳐주시면서 한동안 별일 없었나 이렇게 또 건네준다면 얼마나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뭐 많은 걸 해야 교회가 멋있게 아름답게 자라는 것 아닙니다. 조그만 관심과 내가 그리스도가 나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만 해줘도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건강한 웃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본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에서 영혼 구원은 항구적 기쁨이 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겉도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초 없이 뭔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세워져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바람 불고 비가 오거나 폭풍이 오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런 또 믿음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70명, 오늘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상당히 폭을 넓혀서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을 주신 거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정말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사람이 거품 물고 다시 일어서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겠죠. 본문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 찾았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런 역사는 똑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거 우리 스승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되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항상 자기는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가 하게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되게 납니까, 스스로가. 그게 제자들도 신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가죠. 굴복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치료도 되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보고하러 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단숨에 뛰어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을 또 칭찬도 해 주시지만 오늘 말씀은 반드시 그들에게 칭찬만 하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정말 위력이 권세가 있고요, 좀 얼마나 힘이 있나 하는 것을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경험시키고자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 또 보고할 때 예수님도 같이 또 맞장구 쳐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 그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은 사단이 지금 하늘에 떨어진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셨다는 말은 그 순간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가지고 나가 사역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할 때 나도 보았다, 참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이 사역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나가서 앞으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이런 사역을 앞으로 그들이 감당할 것도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그들의 또 실패도 있지요. 지금은 성공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들은 다 또 실패자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날마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성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또 사단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는 그들이 정말 무죄의갱으로 빠져 그쪽으로 이제 정말 다 갇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또 더 많은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또 선교사들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도 많이 만나게 되고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도 많이 처하게 되거든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사실 그러나 알고 보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 사역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정말 귀한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붙잡고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뱀과 정갈이라는 것은 정말 사막에서 매우 무서운 것이잖아요. 한 번 물리면 거의 죽음 직전에 이루게 되는, 그만 약도 없는, 특히 정갈에 물리면요, 이런 엄청난 아주 위협적이고 살인적인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그들도, 사단도 결국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겪지는 않지만 어떤 영적인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명령하에 물리치게 되면 사단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고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고, 또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끝까지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의 모든 역사를 볼 때마다 너무 모든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와가지고 자기 민족이 비판하고, 그리고 민족이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해도 안 믿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늘날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되고 있잖아요.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내 사건화 되어 있음에도 저 이스라엘고 여기 한국하고 그 내가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우리가 말하면 메시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는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고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근데 저나 여러분은 믿어지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 예수 찬양하세요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살짝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것만한 기적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에게 누구도 너희가 가는 그 길을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순교자도 있습니다. 순교자는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화 시켰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저 정말 알지 못하는 저런 아주 정말 깊숙한 그런 곳에 아마존까지도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로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값비싼 것이고 세상에 어떤 것을 살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필요할 때는 좀 갖다가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 동생이 쳐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 사단의 많은 유혹이 와도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물리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늘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신앙인이고 예수님의 또한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을 보면 사단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씨가 아니란 말을 할 수는 없겠으나 그 상황에서는 사단의 완전히 종이 되고 사단의 미혹 당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그것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씨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씨라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은 모르겠으나 그것이 끊임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쫓겨난 것을 볼 때 너무 기뻤어요. 정말 그들의 그 비참함, 귀신 들려가지고 몸을 가리지 못하고 완전히 비이성적인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왔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들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뻤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보고 했더니 예수님은 이제 할 말씀이, 야, 너희가 귀신이 굴복했다고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걸 기쁨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그들이 오늘은 성공했어요. 오늘은 귀신들이 물러갔고 오늘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 귀신들이 군단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거나 하다면 그 군단에서도 혼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장면에 보면 귀신을 못 쫓아내고 결국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막 불평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 쫓아내기는커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죠. 오늘은 귀신이 굴복했으니까 기쁘다 뭐 구조하면서 내 앞에 왔겠지만 만약에 너가 귀신을 쫓아주지 못하고 오른쪽 맞고 왼쪽 맞고 그리고 이도 하나 부러지고 다리도 좀 휘청거리면서 그렇게 돌아올 때 너희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희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 기초가 된다?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것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정말 기쁨이 사라질 수는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으나 뭐 상황에 따라서 기뻤다 슬펐다 상황에 따라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항구적인 기쁨의 근원 바로 구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사역 속에 그들이 생각할 때 날마다 승리하는 것만 아니라 날마다 귀신이 와서 굴복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귀신한테 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나가서 정말 더 험난한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너희도 그러면 그 험난한 일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사역을 안 할 것이냐? 슬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사역 안 하고 어디 도망가 버릴 것이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할 말이 뭐라고 와서 제자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찌 보면 그 본문의 내용 속에는 우리 정확히는 뭐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그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 이름으로 자기네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기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뭘 하다 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 그때부터는 자기 이름 드러내면서 하면 막 그냥 다니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좀 이렇게 의시되고 하는 이것이라면 이미 그는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죠. 순간입니다. 내가 육으로 가느냐 영으로 가느냐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늘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늘 내 욕심이 내 뜻이 나의 의지가 훨씬 예수님보다 앞서 있나. 그러면 내 뜻대로 해야 기쁘지 예수님의 뜻대로 할 때는 기쁨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그걸 좀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귀신 쫓아낸 것, 귀신이 굴복한 것 나쁘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거 기뻐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꼭 구원의 그 기쁨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해야지 그것을 잊어버린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사역을 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 너희가 기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그래요? 항상 감사하라. 뭘로 항상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한번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그냥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나마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는 그거 하나로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내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바로 구원, 우리 영원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최고의 기쁨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 어떤 무엇을 내가 많이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뭘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걸 쌓았다 해도 그 쌓는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으로 했느냐. 항상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그 재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느냐, 네 이름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이름으로 하면 자랑하고 나면 나중에 허전하죠. 그리고 잃어버린 게 많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자랑하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했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기쁨도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코람데오란 말을 쓰잖아요. 요즘엔 CCTV가 있으니까 너무 설교하기 좋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다 촬영되잖아요. 한마디도 빠지 않고. 제가 아무리 부정해도 틀면 제가 얘기한 것 그대로 다 나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도구 하나 가지고도 제가 하는 거 전부 다 숨길 수가 없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앞에 나를 숨긴다고요? 내 마음을 숨긴다고요? 거짓말한다고요? 남을 속인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보고 계시다고 하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멈칫거리고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빨리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할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 내 얼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속까지 다 훤히 들여다 보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고서 너희가 처음부터 할 때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사단이 떨어진 것까지 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에서 조심할 것은 사람들 눈은 속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의 눈을 속일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기록하고 계시고요. 그건 절대적으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야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갚아주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다 보고 계시니까. 지금은 억울해도 참으세요. 억울해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가 되면 그분이 그 억울함을 다 갚아줄 때가 와요. 그리고 악을 행할 때는 빨리 멈추셔야 돼요. 그 악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일도 갚아주시면 악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모든 걸 보고 있다고 나는 늘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진실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본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키를 보거나 지혜를 보거나 지식을 보거나 어떤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너는 이루와 너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나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너는 필요 없어. 난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때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산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자격을 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서도 자기의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는 평생 잊지 않고 때만 되면 선물하고 전화하고 뭐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나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늘 그분에게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 정말 늘 또 전화도 하고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하기 쉬운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행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내가 뭘 많이 했으면 많이 드리고 일도 많이 하고 섬기고 뭐 이걸 많이 했으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가서 그걸로 인해서 하늘에 가면 내 상급이 막 엄청나게 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도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내가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 내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만큼 했는데 뭐 줄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는 없다는 거죠. 이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 선하게 귀하게 저를 사용해 주시니 하여튼 무조건 땡큐 베리 매치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을 늘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백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 내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좀 해서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좀 많이 하면 그걸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랑 삼아 그냥 그거에 온 기쁨이 충만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본질에서. 영혼 구원 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하는 것,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고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페니라고 하는 어떤 여자 성도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귀에 뭔가 주님의 소리,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십자가 밑으로 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주님 힘드시죠?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드릴까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나를 내릴 수도 없거니와 내가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이 페니라는 이 여성도가 예수님께 또 여쭤보고, 그럼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을 너는 가서 전하라, 전도하라,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늘 감사하고 또 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고통이 오더라도 이겨내면서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여러분이신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사단의 권세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험해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의료가 좀 약하잖아요. 약도 없고. 그러면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또 오늘 막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오늘 말씀처럼 명령하면 그냥 그대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치유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 오면 두려움을 먼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먼저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의 나의 정말 구주시기 때문에 가장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런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또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구적 구원의 그 은혜를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항상 기뻐해야 된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대단히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되고 자기 의의를 향해서 나가는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이 항상 내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그분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늘 순종한다는 뜻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앞설 수는 있겠으나 빨리 주님 뒤로 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도 내가 앞서면 실패할 수 있으나 주님이 나가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뒤에 따라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쓸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되니 그분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면서도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주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날마다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기분 좋아할 리가 없죠. 아무리 그분이 은혜가 풍성하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 해도 날마다 그분 앞장서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뭐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항상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